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청동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올,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아, 빌게, 스마야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샤바, 사골, 세레베아,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암모암,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루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 이 구성원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바로 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모습들을 살피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이쯤 와 있는 것 같구나. 그럼 앞으로는 이 일을 우리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섬겨 나가서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을 보면 지도자들이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 건물이 세워지고 그게 다 끝난 게 아니죠. 진짜 회복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워진 성벽과 성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짜 회복인데 그 모습의 첫걸음을 지도자들이 첫걸음을 뗍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그 큰 제국으로부터 속국이에요. 속국입니다. 온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직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거예요. 당시 백성들은 지금까지 당한 환란들, 70년의 포로 생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외국에 나가서 먼 타국 땅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땅에 돌아왔지만 아직은 식민지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두 손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섬기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징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지도자들부터 오늘 보니까
이름이 명단이 많이 나와 있죠. 우리는 앞부분만 읽었는데, 지도자 부분만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 레위인대 명단도 있고 노래하는 자의 명단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들 전부 다 지도급 인사들이에요. 지도급 인사들. 그 지도자들이 느헤미야 총독,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들이 먼저 결단문을 만듭니다. 이름을 다 적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름을 다 적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쾅쾅쾅쾅 다 찍었어요. 맹세문을 작성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만 특히나 사회나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더욱 모범을 보여야 된다.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명과정.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지도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특히 지도자는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지도자는 더더욱이 경건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큰 공동체 아니라 최소 공동체인 가정을 봐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그렇게 사는 삶을 보여야 아이들이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면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만의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14절부터 이렇게 뒷부분을 쭉 보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것은 지도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유대 온 백성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타락이 공동체를 금방 무너뜨립니다.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 저수지를 가득 막고 있는, 물을 채우고 있는 그 뚝에 조그만한 바늘구멍 하나가 나서 물이 똑똑 새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 댐은 무너집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사람의 타락,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총독, 제사장, 레위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순종 서약을 하고 각자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각 그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나와서 거기에 서약을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도움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시작으로 해서 온 백성이 다 한마음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거 교회의 교인들 머리 숫자만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숫자만 세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도 머리 숫자만 세고 있어. 당장 눈에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숫자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임시적일 뿐이에요. 임시적일 뿐이에요. 진짜 부흥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성도들이 자신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부흥의 시작. 그래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야 그런 모습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할 때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의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지도자로부터 저로부터 시작해서 간절히 예수님 따르기를 소망할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한 마음으로 순종을 다짐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말로만 도장 찍는 것으로만 끝났느냐? 아니요.
28절부터 31절을 보면 이제 결단을 합니다. 지도자로부터 온 유대 백성이 결단을 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모습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부터 이렇게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할 때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것들이 새로 생겨진 율법이 아닙니다. 새로운 율법을 지키기로 다짐한 게 아니에요. 안식년을 잘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기타 등등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미 옛날에 자기 조상이었던 모세의 그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뭔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있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결단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새로운 게 없어요.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다시 잘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해서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결단을.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라는 말. 거룩한 백성, 우리 뭐라고 부르죠? 성도. 줄여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성도. 성도라고 하면서 나는 성도야. 성도라는 정체성은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나는 성도야, 그리스도인이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 생각하는 모습을 다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이건 정말 창피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진짜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도,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악한 영향을 내가 받아가지고 휘청휘청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결단하고 다짐해야 돼. 오늘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휘둘려서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1.1핵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 게 원인이 되는 거죠. 새로운 율법 조항 필요 없어요. 추가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경건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잘못돼서 말씀이 부족해서 추가해야 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도라는 말을 참으로 내 입에 담을 수가 없이 창피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 결단으로 오늘 32절부터 39절에 결단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새로 지었습니다. 성전 건물이 세워졌어요.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성전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율법의 성전에 관해서 주신 규정을 이제부터 철저하게 지키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3분의 1 세겔씩 성전세를 꼬박꼬박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에 드릴 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고 집안별로 또 순서를 정해서 제사에 필요한 땔감들을 성전에 올려드리고 또 모든 처음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성전을 섬기는데 온전히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다 드리고 우리가 성전을 바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이 뭐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9절 끝에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이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향미, 제물이 계속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고 바치겠다. 헌신을 결단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에요. 39절 끝에. 그리고 그들이 예물을 헌납하고 바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말로만 나는 예배 잘 드린다. 말로만 나는 성도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돼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도자로부터 차곡차곡 결단하고 서명도 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세속을 버리겠다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의 기능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대로 드리고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할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성도라는 이름답게 경건하게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저로부터 회개해야 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